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8일 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날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볼 시편 106편은 5권으로 분류되는 시편 중에 제 4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06편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 바벨론 포로기까지 긴 역사를 낭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점에서 시편 106편은 앞에 105편과 큰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105편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이지만 106편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역한 범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05편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생략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며 다루고 있지만 반대로 106편은 하나님의 언약이 생략되고 죄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서로 충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5편과 106편은 서로 다른 시편이고 전혀 반대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상호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편의 시인은 결국 죄악의 어둠을 깊이 드러냄으로써 이전에 묵상한 하나님의 빛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는 시편 106편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포로 생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에 보편적으로 이 시편의 정황을 포로기와 혹은 그 후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며 바벨론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고 이 속에서 시인은 새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비록 이전의 역사는 조상들의 죄로 얼룩져 있지만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것처럼 지금 자신들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배신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신들의 배신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1절을 할렐루야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감사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가? 한결같은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에 빗대어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의 인자가 도대체 어디서 드러나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이는 역사를 묵상한 시인이 조상들의 범죄 속에서도 조상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에 빗대서 비록 자신들도 조상들과 같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조상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오랜 시간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능히 찬양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이는 단순하게 찬양할 수 있지 왜 못해?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단순히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맞게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인의 의문이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12절은 기록하기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누가 찬양할까? 누가 능히 찬양할까? 이에 대한 질문의 해답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조상들은 말이죠. 그 내용이 바로 6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6절은 포로된 자가 조상들과 같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죄를 고백하고 있는 패턴이 드러나는데요. 죄를 범하였고 사악하게 행동하였고 악하게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과 다니엘이 민족을 위한 기도 속에서 죄를 고백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포로된 이들도 조상들처럼 죄를 범하였지만 조상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간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7절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당장 눈앞에 홍해 바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원망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치 메마른 광야를 건너가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또한 물로 덮어 모두 죽이셨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원형이며 이스라엘 최초의 구원 역사입니다. 포로의 상황 속에서 이를 고백하는 시인은 비록 자신들이 조상들과 같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또 이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찬양이 넘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능히 찬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특별히 새벽에 적용해서 좀 더 말을 하자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조상, 아보트가 많으세요. 이는 조상들이라는 의미죠.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세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찬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세대를 넘어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 앞으로의 세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모든 세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교회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